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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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정말 이게 한 발짝만 떨어져서 보면 정말 복인데 그 복을 발로 차고 그 좋은 걸 좋은 줄 모르고 애기죠. 애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이죠.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너무 옳은 말씀이에요. 그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증거한 사도는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정의를 쫓아 인내하며 살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를 체험하며 진리에 돌이킨 형제들을 진리로 인도하여야 한다. 부한 자에게 주는 경고예요. 그죠? 5장 1절부터 보죠. 우리 본문은 13절부터 18절까지지만 5장 전체 우리 함께 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세에 재물을 쌓은 자들에게 경고하죠. 야고보 사도는 부한 자들이 죄악에 대하여 정죄하며 그들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애통해라 경고합니다. 그들의 재물이 썩었고 옷이 젖먹었으며 2절이죠. 그들의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그들의 쌓은 재물이 정결하지 못하고 죄악된 것임을 의미하고 있죠.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말합니다. 즉 그들이 재물을 쌓음에 있어 정의를 버리고 거짓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았다는 것. 사도는 그러한 죄악들이 그들의 살을 불같이 먹을 것이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창고에 재물을 쌓아야 함을 교훈했는데 이는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선한 사업을 위하여 그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재물에 대한 헛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땅에 쌓아놓음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한다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사치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함을 자랑하는 자 예레미야 9장 23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패망을 초래하는 자 잠언 11장 28절이에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니라. 품삯을 주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죠.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에 대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부정한 재물을 쌓은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이는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구체적인 예와 함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품꾼들의 삭슬 주어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할 것을 명하죠. 악한 자들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악용하여 가난한 자들을 착취함으로 거짓된 재물을 쌓았던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품꾼의 호소를 들으셔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4장 15절에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고 말해요. 그의 주인에게 그 종을 돌려주지 말아라. 16절에는 신명기 24장 신명기 23장 16절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데라도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찌게 한 자들에 대해서 5절에 너희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말씀하죠. 부정한 재물을 모은 자들은 도살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한 것임을 야고보 사도는 증거했는데 이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이 옳은 자를 정죄하여 죽였음을 밝히므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임을 암시하죠. 악한 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악한 자들의 생명까지 억울하게 빼앗는 행악을 저질러요. 이는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나봇을 모함하여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과 같습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심으로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증거하시죠. 현실의 쾌락을 좋아합니다. 이사야 22장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소돔의 죄악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은 없이 하였느니라. 에스겔 16장 50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다. 종말의 소망과 인내에 대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사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하면서 농부와 열매를 위하여 기다리며 인내하시다듯이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원의 완성의 때인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 재림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예, 보지 못하는 것을 길이 바라면 그것을 바라면 참고 기다리라. 예,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죠. 엊그저께도 그죠? 우리 그 말씀 카드 뽑을 때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할 성도라고 9절에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사들은 성도들이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면서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해야 원망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받았던 것 같이 성도와 세상의 일로 인하여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죄악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인 선지자들을 성도들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원망치 않고 인내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원망으로 멸망받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 살리게 하셨다. 이 11장 2절에도 뭐라 그래요? 민수기 11장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야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러니 모세가 참 백성들을 많이 살리다가 돌아갑니다.
욥의 인내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아. 아까 말씀하고 계세요. 욥은 고난을 당했으나 인내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땠어요? 이전보다 더 큰 사랑과 복을 받았으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 주제께서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므로 모든 성도의 고난과 환난을 잘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고난 중에도 인내하여야 한다. 원망하지 않은 욥입니다.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난 후에 어땠어요? 축복받죠? 욥기 42장 12절부터 보면 야훼께서 욥에 관련해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다시 두죠.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시절은 딸들에게 기업을 안 주는데 특별히 준 거죠. 그래서 맹세와 귀로와 고난 속의 기도가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서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1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교훈하면서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는 예수께서도 교훈하셨어요. 성도와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오가지 말고 어쩔까 저쩔까 갈팡질팡하지 말고 오직 진리를 진리로 시인하고 비진리는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죄인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죄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은 죄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12절이에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야훼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마태복음 55장 34절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가 13절부터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고난을 당한 자가 기도해야 하며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리라고 사도가 교훈하였는데 이는 성도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교훈합니다. 병든 자는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을 명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커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는 성경의 역사가 증거하여 줍니다. 본문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여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비를 오지 않게도 오게도 하고 오지 않게도 한 역사를 예증으로 들어 이를 증명하죠. 신앙인의 필연적인 과정인 환난, 사도행전 14장 22절 필연적인 과정의 환난은 신앙인들에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라고 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죽이 나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가 문중경 전도사님 거기를 가보고 그 여러 가지 그 전시품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거기 지어진 그 아주 아름다운 그 모습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고난을 그렇게 많이 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어떻게 그걸 견뎠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내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아요. 여인의 몸으로 더구나 그 시대에 얼마나 여인을 비천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이런 분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옆에서 많이 도왔죠. 학교도 가게 해주고 6년 동안이나 그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주변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 믿음만 굳건하게 잘 갖고 있으면 주변에서 하나님이 만드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했고 그 총칼 앞에서도 끝까지 아우 무서워요. 거기 읽어보면은 아주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뭐 이미 그때는 자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은 뭐, 그죠? 스테반이 돌 맞을 때 막 웃으면서 그 아픔이 하나도 아프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이구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면 하죠. 뭐 사람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면 못할 게 없다라는 거죠.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가보니까 정말 잘 왔다. 몇 년을 별렀죠. 거기를 한번 가야 할 텐데 다른 다 가면서도 못 갔는데 정말 그렇게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다녀오기를 참 잘했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한다고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할 사명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떠나는 자들을 돌이켜야 된다. 어떻게 해요? 돌아설 수 있게 제일 가까운 이웃, 그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눈앞에. 아니, 그죠? 관계 없으면 무슨 원수일 리도 없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거 그거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뀌어.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진노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행할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단이 팽배했던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상을 합니다. 성도는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형제를 진리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매일 권면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 자신과 이웃을 구원시킨다고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 자신뿐만 아니라 내게 듣는 내 이웃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배우자를 구원할 것이다. 성도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이 땅에 재물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천국의 재물을 쌓기를 힘써야 한다. 또한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족하는 삶으로 원망하는 죄악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성도와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매우 큰 힘과 용기가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능력을 늘 가져야 된다. 야고보서 5장 7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도 나오네.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게요. 모든 말씀이 전부 다 한쪽으로 귀결이 되네요. 인듀어런스호 널리 알려진 것처럼 110년 전 1911년 인류 최초로 남극점을 정복한 이는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젠이죠. 그 탐험대와 경쟁하는 영국의 로버트 스콧 탐험대는 안타깝게도 최초 정복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전원 사망을 합니다. 이 유명한 두 탐사대 이야기는 성공과 실패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이 돼요. 한편 그들 뒤에 또 다른 위대한 탐험 이야기도 있어요. 아문젠에게 남극점 최초 정복 타이틀을 뺏긴 영국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티는 27명의 대원들과 1914년 남북 대륙 횡단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도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에 비해 인듀어런스호는 출항 한 달 반 만에 부빙 떠다니는 거대한 얼음덩어리에 끼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난파가 됩니다. 필사적인 탈출 후부터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의 고난을 겪죠. 그렇겠죠. 영하 60도 이해되세요? 저는 아마 제일 먼저 돌아갔을 것 같아요. 60도까지 떨어지는 살인적인 추위에 손발이 썩어 들어가는 동상이 시작이 됩니다. 남극에만 있는 수개월 동안 끝나지 않은 칠흑 같은 밤, 극야에 빛 한 줄기도 보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 식량이 바닥이나 썰매 개를 다 잡아먹고 얼어붙은 펭귄 고기를 씹어 먹으며 굶주림을 견뎌야 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생존 장비마저 모두 잃고 구조될 수 없으리란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고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무려 634일간의
상상하기도 힘든 사투 끝에 세클탄 탐험대는 1916년 8월 30일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전 대원이 구조가 됩니다. 비록 대륙횡단에는 실패했지만 전 대원들 모두 무사히 지켜낸 세클턴의 리더십은 최근까지 수많은 작가들에 의해 위대한 리더십의 비밀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읽기만 해도 이렇게 몸에 전율이 오는데, 듣기도 했었을 텐데도 저는 제가 참 감사한 거 뭐냐면요, 이게 기억력이 없는 거. 맨날 설교를 제가 했음에도 까맣게 잊어버려도 또다시 하면 새 말씀 같아가지고 감동이 막 오니까 그거 다 알면 어디 그렇겠어요, 그죠? 그것도 감사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2년간이란 긴 시간 극한의 고난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게 만들어 주었을까? 기적이죠. 여러 책들이 이런 이유를 설명해 주지만 어떤 책이라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은 배의 이름을 인듀어런스, 즉 인내였어요. 배 이름이. 여러분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죠? 왜냐면요, 사람들이 매일 부르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 그게 이름이. 그래서 누군가가 아유 참 이름 좋네요 이면은요, 그건 복이에요, 복. 왜냐면 비슷해요. 사람들은 이름 참 은혜 있네, 좋네, 그럼 좋은 거예요. 근데 아니 이거 이름이 왜 그래? 한번 그러기 시작하면 계속 그런 말을 듣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거는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이름이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중요하다. 배 이름을 인내라고 붙인 것은 그들의 탐험이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부터 그들이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 겁니다. 인디어런스는 부빙에 짓눌려 깨어지고 가라앉았지만 그들의 인내는 고난에 짓눌리면서도 깨지지 않았다. 극한의 육체의 고통과 심리적 압박에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인내했다는 것. 정신력이 대단했던 거죠. 그 인내의 결과 그들은 모두 살아남아 인생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도 겁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인생의 진정한 승자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참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생도 이 탐험과 같아서 인생의 배가 난포되는 고난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코로나 사태 지나갔지만 그때도 그랬어요.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어요? 깨어지지 않는 마음속에 배. 인디어런스, 인내였습니다. 인내. 잘 참아내야 합니다. 농부의 인내,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의 강림은 구원의 때입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것은 길이 참음, 인내라는 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끝까지 조금 더 하면서 참아야 된다라는 것. 구원은 인내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 성도 인내의 본은 뭐예요?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 그래서 우리가 잘 인내하고 참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니까 끝까지 견디고 참을 것. 가장 중요한 게 참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신년 예배 때도 항상 그 인내가 맨 마지막에 있는데 그게 참으라, 길이 참으라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거두기까지 반년을 기다리죠. 이스라엘은 우기가 시작되는 10월에 이른 비가 끝나는 3월에 늦은 비가 내려요. 이 비가 없으면 농사는 망한다고 합니다. 비가 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다림이라는 거. 언제 비가 올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늘이시여, 하늘도 무심하시지. 언제 비와? 그럼 어딜 쳐다봐요? 하늘 쳐다볼 수밖에 없어. 알 수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기다림을 모르는 이는 농부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인내를 모르는 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이 땅도 난파선과 같은 처지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또 자연스럽게 다시 화평의 그날이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정리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라앉기 직전에 어떤 배는 이미 가라앉고 있었고, 가정과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 후에 우리가 할 일, 기다림.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나머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멀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의 인디어런스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은 살아남을 것이다. 바뀔 겁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욥의 인내가 있었죠. 10절과 11절에 위대한 힘을 지고 인내를 모르는 이가 없었고 위대한 신앙인 역시 인내를 모르는 이가 없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그저 우리는 그냥 한 가지 그저 하루하루 할 걸 충실하게 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면 되겠죠. 선지자들 지금 믿음의 모델들은 한결같이 고난 중에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인내하는 자는 복됩니다. 왜? 욥이 그 이유를 알려주죠. 그는 사랑하던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자녀들과 재산과 건강을 잃고 아내와 친구들만 자신을 의심하고 비난하죠. 예, 절망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던 그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그 결과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주시는 결말은 욥기 마지막 장 그저 42장 10절에 보면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에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근데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그거 안 받고 그런 고난과 아픔 그냥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 겁니다.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맛보죠. 인내하는 자는 마지막 승리자라는 거. 인내 없이는 그 누구도 인생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인내의 의미는 그럼 과연 어떤 것인가? 한자로 인내는 참을 인자와 견딜 내자를 씁니다. 그 안에 보면 고통을 참고 견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인내 그 안에 있는 그 획순들을 바라보면 참을 인자는 마음심 위에 칼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칼이 꽂히는 듯한 고통을 견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정말 고통스러우면 마음을 도려내는 듯 아파요. 그죠? 잠을 못 자고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통증 느껴보셨어요? 잠 어떻게 자요? 못 자죠. 울분을 사귀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 고통을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 본문에 휘포모네라고 씁니다. 휘포모네. 단어는 견고하게 쌓였다, 확고 부동하다는 뜻이에요. 고통이 오면 우리는 다 내팽개쳐버리고 싶어요. 그죠? 정말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아무런 소원도 없어요. 그죠? 부모로서의 책임도 던지고 싶고 직장이고 사업이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신앙이고 교회고 책임이고 다 던져버리고 싶어. 아유 너무나 고통스러워. 부모로서의 책임, 직장도 사업도 신앙이고 교회고 책임이고 아유 나 그냥 차라리 그냥 딱 얼른 가고 싶어. 이러면 그거 끝날 거 아니냐는 거죠. 바로 그때 책임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그럴 때 믿음과 신념을 내팽개치지 않는 것, 한결같은 자세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 단어는 딱 2자밖에 안 되는데 정말 힘들죠. 오늘 본문도 인내에 관한 중요한 통찰을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에 관한 메시지가 오늘 보면 7절에서 11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한가운데 9절에 바로 이 말씀이 있어요. 고통의 때 우리가 가장 저지르기 쉬운 잘못, 원망하는 거죠. 그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런 고통이 왔을까요? 누구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돈을 잘 벌어왔으면 이런 일이 없지. 당신이 미리 잘 저축을 해두었으면 왜 이런 일이 생겨.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죠. 당신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져온 것 아니야? 복수가 회사를 이끌었으면 이런 위기를 안 겪었을 텐데 직원들이 성실하게 일했으면 회사가 왜 이렇게 어렵겠어. 어려울수록 원망이 점점 더 옆으로 퍼져. 내가 잘못한 건 없어. 다 너 때문이야 거든요. 손가락 내밀면 나머지 셋은 나를 가리킨다고 그러죠. 그냥 정확한 이치예요. 그런데도 그런 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가족이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한동안 굉장히 많았죠. 그죠? 코로나 한참 때. 그러다 보니까 가정폭력과 이혼 사례가 급증하고 참 보기 싫은 사람하고 마주보고 있다는 거 정말 힘들죠. 그냥 각각 아침이면 그냥 땀날 자리로 떠나고 저녁에는 피곤하니까 그냥 대충 먹고 얼른 자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종일 보고 있어야 되니 얼마나 눈에 많이 거슬리는 게 많이 보이겠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이 깨지는 사태까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동선이 겹치지 않아서 수면 안에 가라앉아 있던 문제, 불만이 24시간 함께 보내는 애들다 보니까 점점 못 견디고 터지는 거죠. 바로 이럴 때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 제가 말은 참 쉽게 하지만요, 저도 이거 못 봅니다. 꼴 못 봐요. 아주 그냥 힘이 들어요. 두려움과 걱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짜증과 원망이 시작되고, 짜증과 원망은 다툼과 미움을 낳죠. 밉잖아요. 솔직히 밉긴 밉지, 그죠? 근데 그걸 사랑하래. 그것도 인내고 그래, 그것도 참음입니다. 다툼과 미움은 고난을 이길 힘을 빼앗아가요. 인내가 필요한 시점에 조급한 판단과 말을 하고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켜 뻔히 알면서, 인내의 비밀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에서 하루에 한 가정씩 6가정의 장례를 치는 일이 있었던 분의 글입니다. 이것은 그분 목회를 시작한 일에 가장 많은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코로나 때. 그것도 우리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결혼식엔 축하객들이 기쁨의 배가 싣기도 장례식엔 조문객들이 슬픔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최근 장례식은 코로나 사태로 오직 유가족과 목사만 참석을 하죠. 고스란히 이별의 슬픔을 다 짊어져야 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유가족들은 슬픔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고, 목사인 그분도, 그 목사님도 그 슬픔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것을 주말에 깨닫게 된다고 하네요. 힘겨운 상황을 마주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튀어나오더랍니다. 인내가 바닥나고 있구나. 조용히 묵상하며 저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나는, 그죠? 이유가 되죠. 고난을 인내하는데 꼭 필요한 것, 기도 1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은 쉽지만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이기는 인내의 비밀이에요. 홀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 더 능력이 있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양육과 그 성경 공부들을 시작하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모일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힘겨운 때일수록 성도는 홀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가족과 일터 그리고 내 영혼을 혼자 지키려 하면 안 된다. 인내는 서로 의지하고 중보할 때 강해지죠. 모닥불과 같아서 나무를 모아두면 오래 타오르지만 떨어뜨려주면 금방 꺼져버리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자, 상수와 변수입니다. 1940년대 악한 소주 어느 제재소에 일하던 캐몬스 윌슨이라는 직원은 어느 날 출근해보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해고 통지서가 책상 위에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장에 대해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제재소 앞에 더 큰 제재소를 만들어 그를 망하게 하고 싶었지만 돈이 부족했더라고요. 그는 돈을 모아 집을 나가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지만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6개월 만에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안 된다고, 죽고 싶다, 이렇게 그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아내가 대답하더랍니다. 여보, 당신이 한 가지 해보지 않은 것이 있어요. 당신은 이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죠. 아주 차분하고 지혜로운 아내예요. 아주 믿음이 좋은 아내입니다. 그 말에 도전을 받은 캐몬스는 아내와 함께 간절히 기도를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참 들솜부른 나무예요. 그죠? 며칠 동안의 간절한 기도 중에 신기하게도 먼저 직장과 상사에 대한 복수심이 사라지더랍니다. 복수심이 사라지자 마음이 평안해지며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그래요.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서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5년 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어느 여름 가족과 휴가를 떠났다가 너무 비싸고 형편없는 호텔에 크게 화가 납니다. 주님, 호텔들이 왜 이렇게 형편없고 비싸기만 하고 이렇게 좋지가 못합니까? 불만을 터뜨리자 그럼 네가 싸고 좋은 호텔을 지어보려구나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는 그 통찰을 붙들고 기도하며 호텔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가 시작한 사업은 2018년 기준 1173개의 호텔을 가진 세계적인 호텔 체인점 홀리
홀리데이 인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런 그런 그 내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홀리데이 인이라는 이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안에 그 안에 숨어있는 이런 모양이 있었다. 고난은 인생의 상수라는 거. 결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처럼 그저 우리가 겪어왔어요. 그러나 고난에 대한 반응은 변수라는 거. 그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고 결과도 달라요. 우리는 원망하고 절망하여 무너지고 패배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인내하고 기도하면 극복하고 승리가 올 수 있다는 것.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